오늘 제가 4주 동안에 이 종교개혁 신앙에 대해서,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장로 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특별히 오늘 이번 한 달은 이 종교개혁의 달인데, 종교개혁의 달의 핵심이 뭡니까? 솔라입니다. 솔라. 오직. 솔라. 그걸 갖다가 5 솔라라고 합니다. 5 솔라. 자, 첫 번째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오직 성경.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라틴어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은혜.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라, 5 솔라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 그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뼈대 근간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교 성도라면 또 이 종교개혁 신앙이나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이 내용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5 솔라. 이제 강대상에 있는 SFC 강령이나 칼빈주의 5대, 이 알미안주의 5대 교리의 반대 교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아시죠? 그 영어 쭉 나와 있죠? 영어 앞에 첫 단어들을 첫 단어를 빼서 만든 단어가 튤립입니다. 튤립. 그 앞에 첫 단어들을 빼서 그 단어를 연결하면 튤립이 되는 겁니다. 튤립. 꽃 튤립 아시죠? 그리고 이 칼빈의 5대 교리도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교개혁 신앙이나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을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종교개혁 신학 또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을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저를 두고 말합니다. 목사는 진리를 바로 분별하여 자신을 부끄럼 없는 주님의 종으로 드려야 합니다. 바로 배우고. 따라합시다. 바로 배우고 바로 살고 바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배우고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바른 삶이 따라와요. 예? 이건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식은 많은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욕을 먹습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0.1%밖에 되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 우리 초대교회 때 0.1%면 깨끗해봐야 15만 명, 20만 명 될 때 그 시대를 이끌어갔단 말이죠. 이해가셨습니까? 그 사회를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1200만이라고 자랑하는데 우리 1200만 아닙니다. 지금 반토막 나가지고 500만입니다. 500만인데 코로나 때 더 줄어들어서 제가 볼 때는 한 400만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중생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얼마 될까? 100만 명도 안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가끔 나가고
그것도 옛날처럼 우리 안 믿는 친구들이 1년에 교회 몇 번 오죠? 2번 오죠. 부활절날 한 번, 성탄절날 한 번. 요즘 교인들 가운데 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할 적에는 유튜브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영상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목사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유튜브나 뭐 온라인이나 뭐 스마트폰으로 저는 예배 드리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배우고 바로 살고 바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장막 생활을 접고 이 땅에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 그럼 주님이 1대1로 이렇게 주님이 심판장 되시고 재판장 되셔서 1대1로 주님이 여기 서시고 여러분들은 1대1로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전 인생의 삶이 영화필름처럼 싹 지나갈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영벌과 영생의 부활과 함께 최후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지구의 온난화,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과 기근, 이거는 우리 눈앞에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펼쳐지고 있는 사건인데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장에 내가 재림할 때 내가 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감지를 못해요.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주님이 저 문 밖에 바로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심판자 되신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의 날 심판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주님 앞에 제가 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늘 제가 편지 쓸 때마다 뭐라 하는지 압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요. 신자나 불신자. 어떻게 하실래요? 불신자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에 던져 유황불못에 여러분들 고통, 영원히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까, 어떤 칭찬을 받을까, 어떤 멸류관을 받을까로 결정되고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나라에 영생복락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선언입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호련히 순식간에 인자가 주께서 임하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종교개혁 신앙,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칼빈의 후예가 이 스위스 제네바 유럽에 다 흩어져 있는데 이 종교개혁의 원리,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낸 결과 그들의 삶은 윤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시장 경제 원리의 출발점을 누구로 보냐? 존 칼빈으로 보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점도 칼빈으로 보고 있어요. 그 유산을 누리고 있는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잘 삽니다. 아프리카 나라 보세요. 동남아 나라 보세요. 남미 나라 보세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우린 지금도 보고 있어요. 오늘 다 함께 우리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하여 종교개혁 신앙,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을 살펴보기 전에 그럼 이 종교개혁이나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 신앙이 아닌 것, 그 벗어난 것,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종교개혁의 구원관이나 종교개혁의 뭐 신앙관이나 종교개혁의 뭐 핵심 원리나 이런 거는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우리 함께 아닌 것, 우리가 진짜로 배격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신앙. 자, 첫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며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가르치는 것은 종교개혁 신앙이나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걸 뭐라죠?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 신앙. 무조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기복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 잘 믿는다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북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 중국에 있는 교회, 공산주의권에 있는 성도들 보세요. 그들이 예수 믿는데 왜 핍박을 당해요? 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처참하게 순교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슬렘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최상익 선교사님 계시는 모슬렘 지역,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죠.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지요. 예수 잘 믿으면 만사가 잘 되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기복주의 신앙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나라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직장에서 핍박을 당하고 학교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삶의 현장에서 핍박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 종교개혁 신앙이나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은 철저하게 이 신앙과 사상을 배격합니다. 기복주의 안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며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는 이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한국 교인들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초점을 맞추고 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물질적인 고난이 오고, 예수 믿을 때 영적인 고난이 오고, 예수 믿을 때 육체적인 고난이 오고, 가정에 고난이 오고, 이 자녀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health, wealth, health gospel, wealth gospel, 건강복음, 예? 부의 복음, 돈의 복음, 만문의 복음, 헬스, 웰스 복음. 요즘 대부분의 기독교 교인이
교인들은 이런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 마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 강사는 예수 믿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부흥사도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식들이, 너희 가문이, 너희 가정이 예수 잘 못 믿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불통하고 형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들, 부흥사들 지금도 여전히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지금 북한이나 힌두교나 아니면 중국이나 모슬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수 있고 가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요, 제네바의 개혁자인 존 칼빈은 그분의 신학과 사상이 우리보다 못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칼빈은 54세에 27가지의 병을 가지고 걸어다니는, 제네바 사람들이 존 칼빈을 두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어요. 27가지의 온갖 만성질환에 걸리면서도 기독교 강요를 마지막까지 제네바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마지막까지 집필하고, 그리고 제네바 시의회, 여러분 유럽에는 목사들과 국회의원들 다 함께 모여서 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처리한단 말이죠. 설교자요, 목회자요, 신학자요, 몸이 10개나 있어도 감당하기 힘든 그 존 칼빈이 54살에 그렇게 주님 잘 섬기는데 그럼 무병장수해야죠. 오래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54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만약에 존 칼빈이 70세 이상까지 살았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 칼빈의 신학과 사상은 전무후무한 신학과 사상이 될 겁니다. 왜? 칼빈의 신학사상은 어거스틴의 신학사상이고, 어거스틴의 신학사상은 바울의 신학사상이고, 바울의 신학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과 신앙의 성경의 신학과 사상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는, 제가 여기에 성금한 때 보면 맥체인 성경일기표 있습니다. 제가 연말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간략한 성경일기표 드리지만, 보통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성경일기표 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성경만 밑에 보면 유리 밑에 보면 빛이 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는 26세 목사가 되어가지고 안수받고 사역했는데 29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장가도 안 가고 3년 동안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30년, 60년 이상의 목회를 감당하였습니다. 지금도 영국과 미국과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입니다. 세상 떠난 지 150년 됐어요. 3년밖에 목회 안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베드로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를 3번 제거해달라고 여기서, 주님이 그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없애주셔야죠. 육체의 가시. 그래, 그 육체의 가시를 보통은 안질이라고, 보통은
안질이라는 학자가 있고 보통 간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거품 물고 아무 데나 자빠지는 거. 그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육체적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약함이 곧 강함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게 주를 섬기는 것도 복이지만 병들었다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다고 해서 그거는 주님께 복을 못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질병이 찾아오고 질병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주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바울을 보면, 칼빈을 보면, 로버트 맥체인을 보면, 데이빗 브랜너드, 그 유명한 미국의 인도 선교를 하였던 그 브랜너드도 어떻게 됐습니까? 20대 말에 이 각혈을 하면서 피를 쏟으면서 인디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복음을 전하다가 20대 말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목사님 중에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나 병에 걸리거나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병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소원이 기도 응답이 없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갈빈이나 맥체인 목사는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분이어서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위 기복주의 복음, 헬스, 웰스 복음,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복음은 건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네. 그래, 그 예수 잘 믿다가 또 중생받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부의 복도, 목사는 절대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그 건강을 가지고 주님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를 주신 거예요. 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 엊그저께인가 우리 80년대 저희 나이 또래 때 장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나이 또래 때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주윤발입니다. 주윤발 아시죠? 주윤발 흉내내는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롱코트에다가 또 성냥개비 물고 아세요? 제가 군대 휴가 갔다가 87년도에 휴가 갔다가 나와서 부산에 있는 유명한 서면이 있습니다. 서면 그때는 극장이 동시상영이 있어요. 동시상영 3% 아니면 2%. 그래 그 주인발 영화 1, 2, 3탄을 갖다가 제가 아침 보통 영화 몇 시 합니까? 보통 일찍 하면 9시 하죠. 9시 들어가서 몇 시 나오면 10시 넘게 나왔어요. 그냥 하루 종일 본 거예요. 그냥 계속 반복했어. 우리 찬양대는 주인발 모를 거예요. 그래, 아니 주인발 씨가 이제 부산 영화제에서 이제 특별상을 받았는데 재산이 8,100억입니다. 재산이 8,100억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그 8,100억을 다 기부하기로 했답니다. 그래 주인발 씨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뼈가 빠지게 버는 돈, 난 기부하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는데 내 아내가 다 해버렸습니다. 자기 의사와 아무런 관계없이 8,100억을 다 기부했대요. 그런데 주윤발 씨의 말이 사도 바울의 말과 똑같아요. 어떻게?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8,100억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주윤발 씨가 세상을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저한테 확 꽂혔어요. 저는 하루에 흰 쌀밥 2그릇이면 됩니다. 그래 그 사람이 얼마나 서민적으로 사시는 거 아시죠? 쌀밥 2그릇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아침은 안 먹고 점심에 1그릇, 저녁에 1그릇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당뇨가 있어서 요즘은 1그릇만 먹습니다. 저녁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 건강복음, 부해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두란노 출판사에 나온 긍정의 힘. 그런 책은 저는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 쓰레기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긍정의 힘이 1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는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인데 그 레이크우드 교회가 이 휴스턴 로켓츠의 농구장을 매입해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몇만 명 아니면 보통 3만 명, 4만 명 앉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자리를 다 인터넷에 구매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 나오는데 그 자리를 인터넷으로 구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국 사람들 중에 유럽 사람들 조엘 오스틴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의 설교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 사람의 설교에는 오로지 건강과 부에 대한 설교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 설교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조엘 오스틴의 설교 가운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 설교 그런 표현 자체, 죄에 대해서 아예 표현도 안 해요. 지옥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해요. 사람들이 매우 터져요.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레이크우드 교회 지금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3, 4명 꽉 들어차 있어요. 돈으로 복음을 전하고 돈으로 그 목사와 사모는 억만장자입니다. 억만장자. 목사가 무슨 억만장자예요. 비싼 세단차에다가 몇백짜리 집에다가 긍정의 힘 저는 그것도 보지도 않습니다. 조엘 오스틴 또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 그 수정교회는 지금 천주교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관광객들이 와서 주일날 교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드리는 교회입니다. 왜? 크리스탈로 전부 다 크리스탈로 만든 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의 수정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주교로 넘어갔어요. 운영할 힘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릭 워렌 목사도 대표적인 기복주의 목사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한국교회의 막 긍정의 힘이 한국교회를 휩쓸었듯이 목적이 이끄는 삶도 한국교회를 휩쓸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뭐 하는지 압니까? 모슬렘과 연합운동, 종교다운주의자죠. 다른 종교와 연합운동을 하는 일에 지금 열심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피터 와그너 목사, 베니닌 목사 전부 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도 이 복음이 먹혀들고 있고 이 복음을 좋아하는 한국교회 목사, 교회, 교인들이 있는 한 한국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선교와 영구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서교회는 헬스 복음, 웰스 복음, 기복주의 복음 절대로 배격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부를 쌓거나 또 건강해서 주님 나라를, 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영향을 줘야죠. 자, 오늘 두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생활은 적당히 하면 된다. 자, 오늘 목사를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고, 그 다음에 생활은, 삶은 불신자처럼 살아야 된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면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해야지요. 항상 기뻐하라 하면 기뻐해야죠. 감사하라면 항상 감사해요.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거기에서 끝나면 그 지식은 사변적인 지식, 죽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는, 아무런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한국 교회가 구원받고 난 뒤에 네 마음대로 네 알아서 살아. 한국 교회는 구원받고 난 뒤에 네 마음대로 네 알아서 살아라. 적당히 그냥 엔조이하면서 살아라.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종교개혁 신앙과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걸로 만족한 줄 알고, 이걸로 족한 줄 알고,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과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안디옥에 있는 성경의 최초의 이방교회,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했단 말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저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뜻의 의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 나는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 저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 저 사람들이 예수를 전파하면서 목숨 걸고,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각오로, 순교 자체죠. 그래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안디옥의 지역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과 조소와 죽음의 대명사, 순교의 대명사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2000년 전에. 근데 지금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 하면 어떻습니까? 잘 되는 사람, 복 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예수 잘 믿다가 코로나 오고 경제 IMF부터 시작해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은 금융위기보다 더 힘든 경제 한파를 만난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주님을 가까이, 그럴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그럴수록 더 기도를 가까이, 그럴수록 더 예배를 가까이 해야죠. 왜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 신앙과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고 적당히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걸로 땡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목숨 걸고 주일 지키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북한에도 지금 모슬렘이나 북한이나 공산주의권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서는 진짜로 목숨 걸고 주일 지키고 목숨 걸고 예배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진짜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만약에 일반적으로 한국 교인들 유 목사같이 이런 설교하면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목사님은 좀 어려운 설교,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설교, 등을 긁어주는 설교하지 맨날 이런 설교하냐고.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의 신앙과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과 신학이고 사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죽으라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게 쉬운지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이 받은 말씀대로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나 내가 배격하면서 내가 성경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교회를 떠나면서 한 주간 동안에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그거 가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갔는데 내가 이야기했죠. 네가 그리스도인이었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몰랐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까 진짜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느꼈습니다. 라고 들어야죠. 예수 믿는다는 말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과 생활은 같아야 됩니다. 윤목사 보세요. 같아야 돼요. 따로 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이고 교회 밖에서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신앙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교회 밖에서의 신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언제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랬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믿는다, 크레도, 이거 헬라말, 크레도, 이 크레디트 카드 할 때 크레디트에 어근이 되는 게 크레도입니다. 크레도가 뭐예요? 크레디트가 신용카드 할 때, 크레디트 카드 할 때 신용이라는 단어가 그 어근의 출발점이 크레도예요. 헬라어 크레도. 믿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논할 때 믿음의 대상, 믿는 내용, 믿음의 방법, 그리고 믿는 이유가 확실해야 되는데, 목적도 믿는 대상도 뚜렷하지 못하고, 믿는 내용도 성경 교리도 모르고, 믿는 방법 기독교 윤리도 모르고, 믿는 이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만 나오고 기계적으로 출석하여 주의를 성수했다고 자부하는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어쨌든 예수 믿기만 하고 구원 받기만 하면 그 다음은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생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 정반대의 생각이란 말이죠. 성경과 정반대의 신앙과 사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
우리가 믿는 대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믿는 내용은 기독교 성경 교리이고 기독교 교리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스스로 자명해지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증거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자꾸 숨기려고 해. 예수 믿는 걸 숨기려고 해. 예수님을 부끄러워해.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하리라. 날마다 세상에서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세기 기독교는 바른 신앙 고백서를 체계 있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서기교일 문답,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신경, 사도 신경, 니케아 신경, 그런 거 공부 하나도 안 합니다.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교회 잘 나오면 되고 예배 잘 드리면 되고 헌금 잘하면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을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경숙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 기독교는 기복신앙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그걸로 끝내고 생활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도록 이야기하거나 설교하는 교회와 목사가 아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